다시 한번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 또 칸타타를 위해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시온 찬양대에게는 감사와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주부를 참가하실 때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가 이분들이 잘 정착하시고 또 우리에게 한 가족으로 온전히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먼저 다가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면서 5월 출석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부활절 계란 2개씩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는데 꼭 가져가시고, 혼자 다 드셔도 좋겠지만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 있으면 부활 계란이야 하면서 은근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줘도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오이코스 전체 모임이며 연합 모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소속되지 않은 분들도 참석 가능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교제 디스크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또 쉐어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우리 LED 설치하면서 처음으로 교회에서 찬양 예배 시간에 또 영화 상영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기독교 영화를 선정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보려고 하니 다음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온 수요일은 우리 박윤호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요. 토요일에는 4월 달을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달을 맡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월세금에 많은 분들 나오시길 부탁드리고 한 끼 금식한 헌금을 가지고는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을 함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아쉐르가 어느덧 1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이 또 이용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지역사회 여러분도 많이 이용해 주셨는데 오늘은 음료를 무료로 아메리카노, 아이스티, 도라지 배차 3가지는 무료로 하고 그 외에는 시간도 걸리고 해서 정상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이 3가지를 자연스럽게 주문하시고 우리 카페에서 좀 쉬면서 대화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층 로비에 보시면 신앙 지도 패밀리 맵이라고 해서 태어나서부터 결혼할 때까지 어떤 단계가 있고 또 그때 어떤 책들을 읽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또 곧 이어서 12단계까지 노년기까지 어떻게 노년을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책을 빌리기 원하시는 분은 작은 도서관에서 빌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새벽기도의 묵상집이 우리가 지난 올해 4월이 끝나게 되는데 그동안은 성경 한 장씩 읽었습니다. 굵직굵직하게. 이제 숲을 봤다면 이제 좀 그 안에 들어서 나무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으로 진행하면서 성경을 좀 더 짧은 본문을 가지고 깊이 있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 미리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4월 21일까지 주문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 여러분들 교회를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치부에서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는데 결혼하는 분도 계시고 또 직장 때문에 일이 생겨서 또 못 나오는 분도 계셔서 유치부 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계속 매주 유치부도 늘어나고 있는데 교사로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아부 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조이 패밀리 데이라고 해서 영아부 아기를 둔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전도사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쉐어링하면서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함께 하길 원한다 그러면 동참할 수 있으니까요.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돌아오는 토요일 1시간 동안입니다. 꼭 교회로 오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장로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생활 예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군에 갔다가 첫 외박을 나온 청년이 있는데 어디 갔을까요? 병찬이가? 네, 반가운 박수 한번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미리 보고 와서 감동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미리 만났는데 잘 왔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활주일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주실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이 세상의 역사와 판도를 바꾸었듯이 우리 영혼이 달라지는, 우리 영혼의 변혁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오랜만에 본 분도 계시죠?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위해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길까요? 짧게 합니다. 당부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오늘 우리가 1년 만에 부활주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주를 맞아서 한 분이 저에게 아주 좋은 글을 며칠 전에 보내주셔서 계속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되고, 부활주일을 참 이 속속들이 잘 묘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영원히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영원히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죽음 외에는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절망이었습니다. 눈물까지 마르고 더 이상 우울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무덤은 돌로 막아져 있었습니다. 하늘도 땅도 말이 없습니다. 절망, 좌절, 실망, 한숨, 포기. 날이 밝았습니다. 절망의 아침일까, 희망의 아침일까?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걸음으로 주님의 무덤을 향해 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 보니 빈 무덤. 우리 주님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우리 주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죽음도 절망도 한숨도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마음이 평강입니다. 빈 무덤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여, 예수님이 소망이 되셨습니다. 빈 무덤의 슬픔에 있는 사람들이여, 예수님이 기쁨이 되십니다. 빈 무덤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여, 예수님이 치유가 되십니다. 죽음 같은 절망이 있는 사람들이여, 예수님이 해답이 되십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여, 예수님이 다시 시작이 되십니다. 이 부활신앙의 핵심을 잘 정리하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꼬집어보고 볼수록 우리 상황은 슬픔이고 아픔이고 절망이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고 역전시키셨고, 우리가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소망과 기쁨과 치유와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은혜가 부활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1절을 보면 모세가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너는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라 하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문제는 모세에게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10절을 보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에게 너를 이곳에 보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시에 이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모든 신들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어떤 신의 이름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모세도 그런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인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 문장이지만 사실 이 스스로 있는 자다를 해석한 것을 풀면 여호와라는 글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는 단어가 이 세 개의 단어가 쓰였는데 이걸 합하면 여호와라는 단어로 합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본인의 새로운 이름 여호와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엘로힘, 엘샤타이, 엘칸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전혀 새로운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왜 이런 새로운 이름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로운 이름이 필요한 상황이 닥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 지쳤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가야 되는데 이 새로운 곳은 말 그대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것입니다.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라도 있으면 목적지를 찍고 따라가면 처음 가는 곳도 갈 수 있을 텐데 이 당시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새로운 곳 가는데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좀 전에 설명했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한 문장으로 된 것을 요약한 거라고. 근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풀었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가 되는데요, 여기 스스로 있다 할 때 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아쉐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뭐냐면 그가 늘 계실 것이다, 영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동사로서 미완료형이 쓰였어요.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는데 지금도 함께 하실 거고 반복해서 앞으로도 너의 미래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미래, 불투명하고 우리하고는 불안감을 가끔 만드는 그 미래까지도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의 상황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과거에도 너희와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너희가 두려워서 가기 힘들어하는 그 미래에도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를 도와줄 거야 라는 메시지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야 라는 그 이름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현실의 삶이 고통스럽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이름은 엘칸나도 아니요, 엘샤타이도 아니요, 엘로힘도 아니요,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일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 중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억만장자도 미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1위라고 했지만 지금 이처럼 고진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몇 달이면 끝나, 그게 진행 계속되니까 1년 안에 끝나, 그렇게 되던가요? 전문가라고 말한 사람이 예측했어도 예측이 하나도 안 맞고 벌써 2년을 넘어서 3년째를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을까? 나의 노후는 괜찮을까? 우리 아이들의 남은 한평생은 어떨까? 생각하면 할수록 답답하고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한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내일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6절이죠.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10년 뒤 20년 뒤도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 없는 거예요. 잠깐 힘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시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미래 삶에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염려가 깊어지죠. 불안해지죠. 뉴스를 보면 더더욱 우리의 불안감을 가중시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아무리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리 정치가 망가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미래에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제가 원래 전자공학을 학부에서 전공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안에 소명을 주셔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소명을 받고 기뻤을까요? 불안했을까요? 걱정이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과연 내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인데, 더군다나 저희 가족 중에는 목회자가 아무도 없고 저희 아버지도 교회를 아예 안 다니셨고 믿음의 첫 대가 어머니인데,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저희가 목회자의 삶이 뭔지 모르는데 당연히 두렵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길을 가게 되었던 거죠.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준비할 때였는데, 사실 그 당시 저희가 아이가 셋이 있었습니다. 이미 쌍둥이까지 나와서 셋이 있었는데, 제가 당시 원래 유학을 준비하려고 학교에 가서 유학 설명회까지 딱 듣고 나서 마음을 딱 접었죠. 아, 우리 형편의 유학은 못 가겠구나. 너무너무 좌절된 마음으로 왔어요.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하고도 얘기했다가 절대로 우리는 불가능하겠다 싶어서 유학을 접고 왔죠. 그런데 자꾸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월급을 사례비를 170만 원 받는데 11조 떼고 감사헌금하고 다른 헌금하고 나면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를 셋을 키워야 돼요, 남은 돈으로. 그런데 박사학위 하려고 했더니 한 학기에 한 450만 원, 첫 학기는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5학기 정도 할 텐데 그 엄청난 돈을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저희가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유학을 포기할 때처럼 아내랑 계속 고민하다가 우리 그만 포기할까? 우리 형편에 무슨 박사학위야. 그냥 열심히 그냥 하루하루 삽시다. 그래서 공부를 할까 말까 계속 아내와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해라. 그래서 여러 사람의 도움과 여러 사람의 가이드를 통해서 결국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6학기 동안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6학기 동안 한 번도 대출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왜냐하면 한 번은 신문사를 통해 장학금을 받게 하고, 한 번은 교회를 통해서 장학금을 계속 조금씩 받게 만들고, 또 제가 교회를 옮겼었는데 전에 사역했던 교회 한 권사님이 계속 생각이 나서 기도할 때마다 오시더니 등록금에 쓰시라고 했는데 딱 그만큼 책 사니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6학기를 한 번도 대출하지 않고 박사학위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죠. 시작만 할 때도 너무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아이 셋에 170만 원에 등록금이 450만 원에 내가 공부를 못하겠구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는데 지난 6학기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희 미래의 삶에 계속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일을 시키시니까, 그 일을 하게 하시니까 그 일이 가능하도록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한 번은 부모를 보내시기도 하고, 한 번은 학교를 통해서, 한 번은 신문사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걱정하지 않아요. 사실 제가 저희 교회 처음에 부임했을 때 순간적으로는 좀 놀랐었어요. 아, 우리에게 빚이 이렇게 많구나. 땅을 사고 건축하면서 많은 빚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제 친구들, 동기들도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고생 많이 하겠다. 어떡하냐? 너 은퇴할 때까지 빚 갚다 끝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기하게 아무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를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박사학위 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신 게 있잖아요. 걱정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빚이 많은데 아무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괜찮습니다. 걱정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한 11억을 갚았어요. 네, 아직도 잘 교회가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따로 건축 헌금하지 않아도 은혜 가운데 잘 해결하고 있죠. 전 그래서 지금도 걱정하지 않아요. 저의 미래도 노후도 걱정하지 않고 저희 아이들의 인생도 걱정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근심 걱정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현재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의 삶도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금도 경외하고 내일도 경외하고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경외해라.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요? 정녕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너 이렇게 망하지 않아. 너의 미래 반드시 찾아오게 될 거야.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 입술로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부활주일에 이런 은혜, 이런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새롭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볼까요?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강조하세요. 근데 어떻게 강조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칭혼은 대대로 기억해야 해 라고 말씀하세요. 너만 기억하면 돼, 절대 잊으면 안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내 자녀들에게, 또 그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믿음이 흘러가고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초등학생 엄마들이 카페에서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한 엄마가 우리 아들 국어가 90점 맞았어. 그 옆에 있던 엄마가 우리 아이는 98점이야. 속이 상하죠. 내 아이보다 8점을 더 맞았네. 그런데 그렇게 대화 중에 한 엄마가 너무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 대화가 좀 잠잠해질 되니까 그 엄마가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매달 성적이 똑같아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 엄마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몇 점이길래요? 네, 100점요.
매달 성적이 그대로네요. 사실 자랑하는 거죠. 유머지만 얼마나 우리 부모들의 머릿속에 아이들의 성공, 또 공부 이런 것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단면입니다. 한옥 목사가 쓴 홈 스위트 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강남에 사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새로운 교회가 서울 강남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성도인데 새벽 기도까지 정말 열심히 하는 믿음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 성도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얼굴이 너무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아들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사실 아들은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있는 명문대학에 입학했던,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워했던 그런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고 그 아들 때문에 근심 걱정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대학에 들어가서 그만 마약에 손을 대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인생 허무해.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진학했던 학교를 때려치고 한국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아니, 한국 가서 정신 차리고 새롭게 살면 괜찮은데 마약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점점점 타락해 가는 거죠. 부모 마음이 새카맣게 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청소년기를 지나는 동안 명문대학 보내는 것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얘는 이 정도의 대학을 무조건 가야 돼. 그래서 대학은 합격은 했는데 문제는 신앙과 인격을 갖추는데 너무 등한시했다는 거죠.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조금 더 빠르게, 물론 공부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했어야 되는데 차라리 아이비리그 명문대학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물론 공부가 나쁘다는 거 아니고 공부 잘하는 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는 정말 잘해요. 그리고 돈은 정말 잘 벌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게 복일까요? 반면에 공부는 상대적으로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돈 버는 재능이 없어서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그냥 우리처럼 평범하게 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잘 믿어요. 어떤 게 진짜 복일까요,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아이의 모습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공부시켜서 명문대학 가게 했던 것만큼 신앙의 명문화 생활을 세우기 위해서 아이에게 노력했다면, 그걸 조금만 더 강조했다면 이렇게 땅을 치며 한탄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텐데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일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포기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미국 뉴욕에 브루클린 태버너클이라는 세계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게 담임 목사가 짐 삼발라 목사인데 딸이 크리스틴이라는 딸이 있어요. 크리스틴. 근데 이 딸은 청소년 10대에게 정말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불량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어요. 성적인 것도, 또 마약도 손도 대고 도둑질도 하고 클럽에 다니면서 놀기만 하고 이런, 당시에 미국에서 이 불량 청소년이 할 일을 다 하고 다니는 거죠. 목사 딸이. 그러다 결국은 가출까지 해버린 겁니다. 목사님, 사모님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성도들에게 공개하고 기도를 부탁해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화요일 날 기도했대. 우리 딸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집도 나갔습니다. 저희 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 성도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일 만에 딸이 들어왔어요. 근데 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4일 전에 갑자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너 이렇게 계속 살다가 네 인생 어떻게 될 것 같니? 두려움을 심어준 거예요. 겁나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4일 동안 씨름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4일 전에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 이렇게 살다 네 인생 망가진다, 너 이렇게 살다 내 인생 내 미래 없다. 그 두려움을 주신 때가 언제였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둘이 말을 맞춰보니까 딱 그 시간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 딸이 물론 많은 방황도 했었어요. 그러나 어릴 적에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 배웠던 것이 남아있어서 결국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집을 장만해 주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삶의 목표 1순위로 삼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열심히 하고 한 푼이라도 모아서 우리 아이 조금 덜 고생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돈을 모으고 모아서 모든 에너지를 아이들에게 쏟아요. 그런데 그런 통계가 있어요. 자녀의 인생을 가장 빠르게 파괴하는 방법은 돈을 그냥 물려주는 거다.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 돈을 쓰는 방법을 몰라서 결국 아이를 몰락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쩌면 자녀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를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요? 내가 우리 아이들 인생 책임 다 못 져주거든요. 근데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내 아이를 명문대학 못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 아이 인생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 아이가 돈을 번 능력이 별로 뛰어나지 않아요. 때로는 사회적인 능력도 좀 떨어져서 약간 외톨이처럼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 책임져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요셉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면 요셉의 일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형통했대요. 범사에 형통했대요. 인간관계도 잘하고 가족도 잘 꾸려가고 많은 돈은 벌지 못하지만 경제생활도 넉넉하게 해나가고 규모 있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아이로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똑똑했기 때문에요? 줄을 잘 잡았기 때문에요? 그런 말 나오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주어진 복은 여러분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을 주려고 하면 그 복은 아이의 복을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신앙을 물려줄 때 여러분이 작은 것을 주어도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많이 주고 여러분이 많은 복을 주려고 그러면 그 많은 복을 오히려 자그마한 복으로 둔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의 형통은 요셉에게 달려있던 것도 아니고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달려있던 것도 아니요, 오로지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은행 계좌, 영적인 은행 계좌가 있다. 그 계좌의 잔고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대물림된다. 잔고라고 말하니까 돈을 생각하는데 돈이 아니고요. 우리 개개인에게 영적인 은행 계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하는 그 모습, 그게 적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 적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모습이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적립된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대물림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전환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늘나라의 은행 계좌에 신앙의 잔고를 채워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도 튼튼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은 단단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불확실한 미래로 늘 걱정했습니다. 늘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우리들의 하늘나라 은행 계좌에 신앙의 잔고를 채워갈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지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특별히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래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은행 계좌에 신앙의 잔고를 채워가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을 단단하게 붙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날을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하면 덜컥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림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래가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은행 계좌에 신앙의 잔고를 채워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두텁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